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 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본 다큐가 생각납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뽑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만나갖고 어려움을 호소해갖고 돈을 얼마나 이렇게 얻어내느냐 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많은 사람 마음을 열고 주문을 열어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 이렇게 도망가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사실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참 본인들로서는 속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팩트 폭격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를 넘어서 연구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취업이나 연봉에도 외모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까지요, 일요 시사회라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것인데 기사 제목이 외모와 연봉의 상관관계, 잘생기면 3,600만 원을 더 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잘생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더 받는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현지 매체 시드니 모이닝 헤럴드는 멜버른 대와 호주 국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매력적인 외모와 경제적 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공저자인 제프 블랜드 멜버른 대학교 경제학교 교수하고 앤드류 리 전 호주 국립대 교수 연구진은 1984년에 같은 연구하고 25년 후는 2009년에 같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 뽑아갖고는 외모를 6단계로 나눴어요. 평균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평균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에 의하면 잘생긴 남자 그룹은 평균적으로 하나로다가 약 9,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모가 평균 이하로 분류된 남성 그룹은 평균 5,500만 원 남짓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그룹과 연봉 차이가 약 3,600만 원 정도 나는 셈입니다. 평균 이하 용모의 남성은 기준 소득보다 26% 더 적게 나왔고요. 또 평균 이상의 용모를 가진 남성은 기준 소득 대비 22%의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외모는 연봉뿐만이 아니고 그 고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보다 떨어지는 외모의 남성은 평균적인 외모의 남성보다 15%나 낮은 고용률을 보였고 평균 대비 9%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균 이하의 외모의 남성은 그렇지 못한 남성보다 결혼 가능성이 낮았고 고소득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역시 낮았습니다. 사실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임금과 고용 등에서도 한참 뒤처지면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을 그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갑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를 봤더니요, 키가 1cm 차이 나는 데 따라서 연봉이 약 4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서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외모 지상주의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면 쓸수록 우리의 내면은 상대적으로다가 비어가고 인생의 참 소중한 가치는 결코 눈에 보이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외모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일단은 생긴 용모, 키, 어떤 체형, 그리고 그가 가진 학벌, 혹은 가정 환경, 자격증, 그 사람의 이력 등 한 개인의 총체적인 스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외모라는 그 어떤 단어 속에 그걸 합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혹은 영화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분히 서양의 화가나 영화 감독이 묘사한 것은 지극히 서구적인 같은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참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었을 뿐이지 실제 예수님의 얼굴은 그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현대 유대인들의 외모에서 찾는 것이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흔히 그림에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 BBC 방송에서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전학과 모든 걸 총정리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묘사된 컴퓨터로 복원된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 얼굴은 우리가 지금껏 영화나 그림에서 본 얼굴하고는 전혀 좀 다를 것입니다. 어때요? 인물이 좀 잘생겼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모습일 겁니다. 그게 실제 예수님의 얼굴에 가깝다고 BBC가 그 모든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서 복원한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얼굴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그림들하고는 전혀 다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1절 보십시오. 이사야 50장,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묘사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뭐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순환을 받음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처럼 묘사한 게 오늘 본문인데 그 출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사람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피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대중과의 기대와는 너무도 동떨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발인 메시아께서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요, 강한 군사력과 탁월한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연한 순이 아니라 늠름한 상수리 나무나 적어도 백향목 나무로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지처럼 그런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이 아니라 여리고 연한 순처럼, 그것도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나 카리스마 없이 너무도 평범 이하의 초라한 모습으로다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연한 순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뿌리가 밖으로 돌출된 게 있잖아요. 뿌리가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순이 나온 전혀 가치가 없는 그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연약하다는 의미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아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고 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에서 온 그 순이 사실 무슨 생명력이 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분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그가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그의 외적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왕자로 태어나든가 최소한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야 했으면 사람들이 필착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도무지 그분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야 했고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촌구석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그는 성내나가셨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며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으나 그 결국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비참하게 저주의 상징인 십나무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같은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서 본문에서 말하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멸시란 문자적으로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버젓한 어떤 학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조차도 그 사람 목수 아들 목수
마리아 아들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밀어내고 배척을 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지만 그때뿐이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굴비대처럼 올라왔지만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뭐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분은 배신당했고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그분의 가슴은 무수히 거절당한 거절감의 상처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고 질병을 아는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가 항상 슬퍼하고 병으로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고를 겪었다면, 간고라는 건 뭐냐?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은 결국 밀어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저가 겪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 그 잘못이고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묘사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BBC가 복원한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쁜 모습, 잘난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0% 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상응하는 사실은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4절부터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그런 실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그런데 실상은이라고 번역했으며 유진 피터스는 그러나 사실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이 어땠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1절부터 3절까지 묘사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의 모습에 초라하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1절부터 3절이 예수께 당한 순환과 그의 어떤 참 연약한 모습을 묘사했다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종의 순환을 이어나되 그 순환이 바로 대속을 이루기 위한 순환이라는 사실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그런 떠나야 했고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는 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영구 불가한 같은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그건 단지 인간의 죄를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집, 그 참된 것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물 제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예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은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 거창한 것, 기적을 우리 요구했는데, 그걸 기대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연약하고 참 비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걸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리시느라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는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갖고 머리가 찔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 손과 발에 대못을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어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은 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병나음의 길을 열어줬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이 바로 눈에 앞에 있는 풀 때문에 그 끝에 벼랑 있는 것도 모르고 글로 계속 가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눈앞에 이익과 눈앞에 욕심과 눈앞에 어떤 욕망 때문에 참된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문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의 길, 자기 마음대로 가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옳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이 사망의 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아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아신 예수께서 그렇게 초라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결국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같은 길을 걸어간 그 모든 길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같은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모든 삶이 멸시한 그러한 고난받는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하셨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존귀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 저는 우리 시대에 팽배한 외모 치상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보기에 참 좋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으로 보여준 예는 없을 것입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게 다가 아닙니다. 육은 언제나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정말 혹할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없이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미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가난자를 구분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한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줄로 오면 우리 순간적으로다가 다시 육신의 외모,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쏠려갖고 잘못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믿는 성도에게 고난의 길은 결코 피할 수 없던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군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 오늘도요. 우리가 정말 말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걸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므로 결국은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종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참 연약한 배척의 길을 그분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다른 이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의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모습, 외모, 어떤 반짝이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고 가장 중심으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 나를 나가신 아버지의 뜻,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교회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 뜻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길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육신의 눈에 비치는 겉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